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게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와 행복도 안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유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좀 더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때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더욱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국가적으로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북한의 그 긴장이 고조되고 방금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 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세계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동시에 그들의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고 하는 모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는 옆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회복시킬 때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 약 19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전 세계에 흩어서 그토록 비참하게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게 했지만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대로 우리 시대에 바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된 이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짧은 기간에 강대한 나라가 됐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방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사야 60장 끝에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때에 이제 아무도 그들을 다시는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우시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죠. 그들이 흥하고 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도우시는 하나님은 교회를 안 도우시겠느냐? 반드시 도우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다가 마지막 동쪽에, 한국에, 마지막 너무나 늦게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한국에 가장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한국에서부터 마지막 전 세계 복음이 또 한 번 전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가을 때도 끄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대로 이제 복음의 역사가 거의 꺼져가려고 하는데, 이 한국에서 꺼져가는 그 복음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르셔야 됩니까? 한국에 머무르야 됩니다. 이건 결코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당시에 유럽에서 복음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복음의 역사가 꺼져 가고 있고, 거의 형식화, 세소가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에도 복음의 역사가 있기는 있지만 너무 미미하고, 또 그 복음 전해지는 내용이 우리처럼 전하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뭐 개발했다든지 우리가 특허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2000년이란 긴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감췄던 그 모든 일들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감추인 비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욱 드러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됨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시대는 가장 성경을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우리는 가장 성경을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 속에서 나타내시는 그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거의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내용도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꺼져가는 이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시들이 살아있는 그 당대에 한 세대 안에 저기 로마에서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역에 힘있게 전파된 것처럼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에
이제 세상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서 또 한 번 복음의 불길이 꺼져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불과 몇 년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59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이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가 계속 생겨나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기대되고 마음이 아주 설레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기회를 더 주신다면 아마 복음의 불길이 꺼져가는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성경 배운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그게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실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16대 대통령이 됐을 때가 1861년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잘 아시죠? 이제 북쪽에 있는 링컨 대통령이 있는 그가 미 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7주가 링컨이 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북쪽은 거의 상업이나 공업이 발달돼서 실제로 노예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동시에 이 링컨은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링컨은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백인이 흑인을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링컨은 오랫동안 그것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부에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목화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를 반대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링컨이 말하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정책을 반대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7주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대통령을 선출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쪽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4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인구는 북쪽이 더 많지만은 남쪽에는 아주 유력한 장군이 있어서 리 장군이라는 그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가 아주 불리했습니다. 거의 이제 워싱턴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백악관에서 멀리 포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 번은 참모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대통령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링컨의 대답은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링컨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링컨이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북군이 더 불리한데 그래도 결국 북군이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만일 그 전쟁에서 패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미국의 50주가 미 연방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없었을 겁니다. 하마터면 미국이 두 쪽 날 뻔했는데 링컨이 그 남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켰고, 그토록 그 오랫동안 끌어왔던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갑자기 남북한 그 고위 그 회담에서 기적적으로 그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성사되도록 하고, 이제 북한도 그 좋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전쟁을 해봐야 그들이 유익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이제 뭘 핵무기를 가지고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그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남북한 전쟁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많은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피랑 가서 낙동강 바로 북쪽에서 3일간 아군과 괴뢰군이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압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만은 막아야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차에 같은 동족끼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육신이 죽는 가운데서 살리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 귀중합니다. 마지막 남은 북한, 완전히 이 고립된 나라입니다. 국가적으로 고립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립된 나라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안전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북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끝난다면 하나님도 손을 떼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려가신 이후에 하나님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시대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멀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겠지요.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럼 없이 서기를 심사라는 말씀은 부끄럽게 설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도 그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까, 그게 마음이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그날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책망과 영광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계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는 사람들도 지금은 고생하고 수고하지만은 앞으로 몇 년 더 잘 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우리는 몇십 년 잘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준비합니다. 현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다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수양회 후에 구원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좀 배워가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교회당만 나가면 돼요.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체면대로 뭐 헌금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나가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게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계속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두 사람이 1대1로 만났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가장 중대한 문제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분께 질문을 드리는데 이 율법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영생을 참으로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질문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건강검진을 해서 내가 건강한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병이나 시작되지 않았는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검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가 이대로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파손된 믿음, 버리운 믿음, 헛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압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근원은 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거듭났느냐, 성경대로 구원받았느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냐,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더니 그리스도를 시험하더니,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극락에도 가고 좋은 곳에 가고 천국도 간다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열심히 믿으면, 잘 믿으면 그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잘 압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히겠느냐?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아주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전부 제 투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느냐?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이것이 착각이고 이것이 거짓이고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바로 예수님 대답은 이 사람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사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 사람 율법사답게 아주 정리해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율법에 구약 율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눠서 율법사답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맞다.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율법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사는 거예요. 율법은 말하기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인간이 선을 행하지만은 죄도 짓습니다. 그건 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다. 또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나서 떨어진 자다. 이 사람 율법사, 율법을 잘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거 가르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 안다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은 그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배고프면 내 배고픈 것처럼 헐벗으면 헐벗은 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그냥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율법사일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말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위선이고 교만입니까? 그렇잖아요. 가소롭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도 이런 거짓된 위선과 교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목사님들에게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반 받는다고 그 교만과 위선 속에 스스로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거꾸로 가르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뭘 가르치는 겁니까? 제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쭉 내려갔죠. 2번이나 내려가서 사해까지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 그리고 여리고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50m가 낮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면은 거기에 소돔 고모라가 망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398m 약 400m 되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보다도 398m가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해로 내려가는 길목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 여리고 성을 아주 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여리고 성을 다시 건설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사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사해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사해는 아무것도 죽은 바다입니다. 풀 한 포기도 없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완전히 죽은 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입니다. 그건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해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여리고는 그 당시에 상업도시였어요. 내려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타락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조금 더 내려가면 지옥입니다. 여리고에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된 인간의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제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는 나무도 없고요. 삭막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큰 바위들이 있고, 바위 그늘 뒤에 가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옷을 벗기고 물건을 뺏고 죽이고 최근까지 그런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타락되다가 마귀에게 맞아서 얻어 터져서 비참하게 만시창이 돼서 그대로 두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누가복음 10장은 또 읽을 테니까 붙잡고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만일히 여겨 물러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가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만시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만시창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매를 맞아서 그만 죽게 된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타락된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만 죽은 거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죽어요. 그냥.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교만한 율법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이 율법사. 예수님, 야 네가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네가 네 강도를 만나서 그반 죽게 된 사람 누구를 가르칩니까? 네다 그거야. 네가 강도 만나서 옷을 벗기고 맞아서 그반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도와줄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줄 도와줄 자기를 구원해줄 이웃을 찾아야 되죠. 참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도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얘기해 보라니까. 언제 거듭났냐고 확실히 말해 보라니까. 구원받은 경험도 없이 거듭난 경험도 없이 자기는 벌써 꽤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강도 맞는 사람 찾아도 다녀.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강도 만나서 겁에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은 그 위선과 거짓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이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모습을.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파도 많고 교회당도 많고 교인도 많고 돈도 많고 열심도 있고 예배의식 경건하고 엄숙하고 좋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저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정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대요. 충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본다고 하지만 속잉이고 입었다고 하지만 뻘숭이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죽게 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다.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알았다면 주님께 구했을 거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면 아담처럼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줄 텐데 뻘거숭이 죄인인 걸 알았으면 구원해달라고 구했을 텐데 스스로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21세기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도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거짓된 율법사 종교가들의 모습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서 타락돼서 마귀한테 얻어 터져서 그냥 지옥 문전에까지 가 있는 사람들, 그것을 먼저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실 이웃을 찾아야 되겠죠. 31절 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 사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게 어떤 사람이 오는데 제사장입니다. 멀리서 봐도 옷도 제사장 옷을 입었고 걸어가는 폼도 점잖하게 그렇잖아요. 요새 목사님들 그 폼을 보면은요, 성경책 다 들고 폼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 이 제사장도 이 강도 받는 사람을 그래도 살 길이 있다고 제사장이 나타났으니까 제사장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 겁니까? 이제 살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보고는요, 강도 만났구나. 좀 있으면 죽겠는데 안 됐다, 안 됐어. 지나갔어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거룩한 종교가들이 지나갔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부흥회 할 때 보면 막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자칭 신령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대단합니다. 지나갔어요. 부흥회 할 때는 막 엄청나죠. 막 성령의 폭탄을 막 던져줄 것처럼 막 큰 소리 치지만은요, 한바탕 지나고 나면은 막 풍선거지들이 팍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 구원해 줍니까? 소용없는 짓입니다. 종교가들이 구원해 줍니까? 그 위선자들이 구원해 줄 겁니까?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경험도 없이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들 화했을진저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러니까 소경 따라가면서도 몰라요. 소경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을 예수님이 소경된 인도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강도만 사는 것을 거야. 그 제사장은 너무 거룩해서 그냥 지나갔다. 너무 거룩해도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레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이제 레인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요. 봉사하는 일 매일. 그 털레 걸어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 걸음도 빠르고 막 벌써 저 사람 레인이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제사장도 내려가는 제사장을 했죠. 올라가는 제사장이 아니고 여리고성이 무슨 볼일 때문에 가는지 내려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레인도 역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요, 저 사람 레인, 저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이제 날 건져줄 게다, 날 이제 도와줄 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막 잘하잖아요. 그런데 레인이 딱 보고 강도 만났구나. 안 됐는데, 곧 죽겠는데 안 됐다, 안 됐어. 지나가세요. 이건 또 뭐예요? 이 레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내가 봉사도 했고, 착한 일도 했고, 헌금도 했고, 집사도 했고, 뭣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아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힘이 자기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를 건져주지 못해요. 어떤 일도 자기 영혼을 건지지 못해요.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33절 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자, 여기 이번에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원전 722년에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를 들어서 두들겨 패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랑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요즘 말로.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고, 우리는 성전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배신자로, 배도자로, 아주 개같이 무시하고 취급했어요. 무시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아니,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데 뭐 그래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당신 뭐 원수
외나무다리를 만난다고. 잘 만났어. 당신 사마리아 사람,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 사람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필요 없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한 말이 옳지 않았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아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시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니, 제장도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 강도받는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까요? 예?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래, 뭐 알아요, 보면은 유대인지를. 유대인 우리 개같이 취급하더니 너 죽게 됐으니 꼴 좋다. 와서 막 다 주고 간 거 마저 안 주고 가면 다행입니다. 막 그것도 차고 말이야. 예?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예, 원수라도 불쌍히 여긴다는데, 죄가 아무리 많아도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배척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배척한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에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무시했던 이 유대인, 죽게 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했던, 귀신 들렸다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배척했던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십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는 평소에 귀중한 식물인 동시에 비상시에는 비상약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름은 주로 감람유죠. 감람유는 이렇게 상처를 부드게 해줘서 싸매주면 낫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성경에 우리가 잘 알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한 말씀이 많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영원히 사하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잔을 가지고 제 아들에게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밖에 죄 살 길이 없다고 하지만 마음에 왜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몰라. 교회에 다니는 날부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데 착한 일 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얼만큼 다니면 꽤 착한 사람이 돼 있어요. 거기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플러스해서 믿고 있어요. 그러니 믿어지겠어요?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은 그 안에 담겨있던 잘못된 것을 다 쏟아버리고 부어야 깨끗한 물이 담기지. 더러운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넣어봐야 더러운 물이 되겠어요? 죄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공로하고 예수님의 공로하고 보태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죄하고 자기 공로하고 예수님의 공로하고 뒤섞어놓은 거예요. 안 되죠. 아담이 나는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할 때 그 사람은 어렵다 하셨잖아요.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그만 죽게 된 가운데서요, 나는 이대로 죽는데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공로,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 걸 알고 그 지옥 문일에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소서 하는 그 절규 있잖아요, 절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은요, 성령은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깨달아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 깨달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었고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살라고 하는 부르짖는 그것이 회개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게 회개잖아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말은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면은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만일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헌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요, 자기가 어떤 행위로도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옥 문 앞에서 말이에요, 뭐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 하는 그 부르짖음 있잖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듯이, 그 절박한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는 성령과 피,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피와 성신, 성령과 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멸망받게 된, 죽게 된 영혼을 고치는 그것은 성령과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말하자면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왜 큰 증거가 안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보면은요, 복음을 다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지옥 문 앞에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그 운명을 알지 못해요.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꽉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으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도 못 할 테니까 구원은 받아도 나중에 받을게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오냐 내 중에 받으라 그래. 언제? 그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실 때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받게 한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우리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 약은 성령과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고.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요, 겉옷이에요. 겉옷 망대처럼 있는데 옷을 쫙 찢어가지고 그것으로 아마 이 상처를 묶어줬을 거예요.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올리브유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고 묶어서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아마 낙인지 뭔지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돌봐줬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냥 상처 싸매주고 그냥 뭐 괜찮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주막 그러면요, 요즘 말로 여관, 여인숙, 옛날에 여인숙, 그죠? 여인숙 그럴 때 여자만 자는 곳인 줄 알았어요. 요즘 여인숙이라는 말 안 쓰죠. 요즘 호텔, 모텔, 2인 주막이라는 말이에요. 2인. 그런데
예, 나그네가 시가는 곳입니다. 그게 그렇죠. 뭐 이 주막이란 술주자 썼다고 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예,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 35절 다시 봅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제 주막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예.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집을 떠나면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주막집 주인에게 아주 꼭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돌봐주라. 그러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집 주인에게 줬습니다. 이 사람 치료하는 비용 대해서 좀 잘 돌봐달라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이게 뭡니까?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이제 생명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깊어. 한동안 치료를 받고 요양을 받고, 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당장에 받은 겁니다. 예.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할 때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이제 다시는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옛 성품 있잖아요. 그게 당장 변한 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심판과 저주를 없애 주었어요. 예.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예. 구원받은 건 탄생이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건강하게, 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듯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야 돼요. 구원은 주님이 해주셨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주막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우리를 어디다 맡긴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내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들, 성령은 하나 된 무리들. 주막집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맡겼는데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막집 주인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은혜를 잘 지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줬다는 것은 그 사람 치료할 수 있는 미천을 준 거예요. 두 데나리온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그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은혜가 필요해요. 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주 부족한 게 많아요. 깨끗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밋보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동시에, 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영혼이 죄 사함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혼이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교제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진리로서 죄질 수 있는 마음까지 변화시켜서요. 우리를 깨끗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진리로 깨끗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래서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계속 우리를 계속 온전케 하세요. 온전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자기를 이제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갔다가 온다 그랬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람을 돌보아 달라. 이 사람 고침받을 때는 비참한 만시창이 된 상태에서 고침받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만날 때는 그 상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살려준 이 사람 비참한 모습을 다시 보기 원하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된 모습으로 아주 기쁘게 자기를 반겨주는 그것을 기대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라고 부탁하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이 사람 상처 이제 좀 치료받다가요, 아휴 지겹다. 맨날 뭐 싸매주고 뭐 치료해주고 뭐 돌봐주고,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란다 그러고 밤에 몰래 살살 기어서 도망가면 되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험한 세상 지나는 가운데 우리 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에 쉴 곳은 자기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이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쉴 곳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이 세상에 상처를 입고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과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새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구원받다고 하면서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 구원을 받은 게라고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어린 아이가 가정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 혼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구원받자마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 안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인하여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다. 교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 거룩한 교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그 앞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경고케,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앞에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경고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 안에 가만히 머무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걸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건 거의 확실해요. 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오는 줄 알라. 불과 6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습니다. 1900여 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몇십 년 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과 예술이 발달하고, 예?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리고 이 지구가 이제 점점 더 위험해지고, 핵전쟁 아니라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연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죄악이 충만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는 것보다도 죄악이 더 빨리 발달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한정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간도 한정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마지막 복음 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최선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고 나서는 아마 은혜의 시대가 끝날 것 같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고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누가복음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35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부비가 더 들면 뭐예요? 은혜와 진리 가지고 미천이 좀 모자란다는 말이겠어요? 예, 모자라죠. 뭐가 모자랍니까? 성령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지만은 완전케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는 건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 아시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랬죠.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주여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너는 강도받는 사람이고 네 이웃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강도받는 사람은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이웃은 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죽게 된 이 율법사, 너는 강도받는 사람, 죽게 된 사람이고 네 이웃은 내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려줘요? 자기가 먼저 살고 봐야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까먹고 말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가지고 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요새 강도 만난 사람 찾으러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경찰이 벌써 처리하고 없어요.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 누구예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고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도 남을 구원해 주라 그 말이에요. 시편 66장 1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전파하리로다. 우리가 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요. 이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지옥 갈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2의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중간에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은 다 까먹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엄마가 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죄인이 다른 영혼을 건져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치료를 받고 신앙이 성장한 후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죽게 된 사람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고, 이거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걸 말합니다. 성령과 피로 주막에 데려가서 이 사람 상처를 낫게 해주는 건 뭐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교회 안에서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는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우리 영혼 구원받는 것 첫 번,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올바로 전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헛된 것을 구하며 살다가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게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며 주님을 섬기며 또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의 교회들,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주님이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주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안에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